저희가 찬양 예배 중에는 열왕기 상하 최근에 그러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이미 주일에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 말고 평소에 좀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온세 대배가 있었으니까요. 아합 왕에 대해서 2주 전에 살펴봤죠.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중에서도 이런 악한 왕이 없을 정도였죠. 성경은 뭐라고 그를 평가했느냐? 하나님한테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팔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심청이는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공야미 300석에 팔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자기 자신을 팔았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들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누가 왕이 되었느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위쪽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고 아래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2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겠죠. 그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아람이랑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북남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우리 저 아람과 함께 전쟁을 하자. 그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악한 왕을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고 이제 아람 나라를 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에서도 한 몇 명 안 되는 남유다에 한 6명 정도 선한 왕이 있었는데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에요. 나중에 역대기로 가면 이 여호사밧은 전쟁하려고 나갈 때 앞에 하나님의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앞세워서 전쟁하러 가서 승리했던 그런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한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선한 왕이 저렇게 악한 왕이랑 이렇게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고 우리 이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둘이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와서 같이 싸우면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그잖아요? 물건을 깎을 때도 혼자 깎는 것보다 옆에 누가 와서 같이 깎아주면 힘이 나잖아요. 참고로 제 동생은 물건을 깎을 때 일단 절반을 깎지 않고요 10분의 1을 부릅니다. 100원짜리 물건이면 10원부터 불러요. 제 동생은. 그리고 한 30원쯤에 사는 거죠. 저는 절반만 받아도 잘 깎는다 생각했는데 제 동생은 일단 10분의 1로 깎습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이면 1,000원에 주세요. 왜 그래요? 태국 사람들 말 못 알아듣잖아요. 샬라 알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10분의 1에 사는 아주 훌륭한 동생입니다. 또 딴 데로 샜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같이 편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신실한 왕인지라 우리가 2대1로 싸우면 이기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지 이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먼저 하나님께 묻자라고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은 이제 별로 뭐 또 그렇게 물어. 그래도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불러서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둘이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승리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앞에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이나 모았어요.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나라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400명이 올라가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가야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우리 다른 선지자 말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게 7절에 나와요. 22장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400명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뭔가 마음에 좀 꺼리낀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왕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의해서 또 한 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미가야. 자,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아합 왕이 묻습니다. 야, 미가야야, 우리가 전쟁에 가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왕이시여,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네. 15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됐네요. 그죠? 400명도 얘기했고 마음이 꺼림칙했는데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을 들었는데 그도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때요? 올라가면 되죠. 이제 뭐 교차 검증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1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미가야에게 이르되,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똑바로 얘기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 앞에 보면 미가야는 항상 아합 왕에게 안 좋은 얘기만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앞에 이제 위에 쭉 13절, 20절 보시면 미가야는 항상 아합 왕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었던,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 악한 아합 왕에게는 그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야가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너 똑바로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똑바로 얘기 안 해? 평소처럼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병사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콩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빔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앞에 만 군대가 쭉 영들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아합 왕을 깨워서 그가 전쟁에 나가도록 꾀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천사가, 한 영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걸 내가 보았다는 이야기를 미가야가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은 반드시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400명에 속했던 선지자 한 명이 미가야의 따귀를 알면서 너만 참된 선지자야? 어디 감히 왕 앞에서 아합 왕도 화가 나죠. 밑에 보면 저 미가야를 옥에 가둬라. 그리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만 마시게 하라.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라 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고, 그 22장 끝에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이 미가야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든지 아합 왕이 입는 옷을 입지 않고 자기 갑옷을 다 벗고 일반 병사들이 입는 옷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안 죽으려고. 왜? 전쟁터에 나가면 왕부터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처럼 갔다가 눈먼 화살에 맞아서 겨드랑이 사이로 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일반 병사가 죽으니까 왕이면 왕이시여 빨리 뒤로 후송해라 막 그럴 텐데 일반 병사가 죽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쓰다가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제가 쇼를 하면서 조금 읽었습니다.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400명이 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한 명이 얘기한 걸 들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를 하다가도 또 사람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그냥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싸우러 올라가는 것일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어쩌면 여호사밧 왕처럼 400명이나 되는 사람, 미가야까지 합치면 401명이겠죠. 수많은 소리들 중에 정확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길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죠. 아합 왕이 400명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만 귀에 들어왔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꺼림칙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언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던 거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오정이라고 하죠. 사오정.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사오정이 저녁에 아내가 저기 편의점에 가서 우유 좀 사갖고 와. 알았어. 사오정이 우유를 사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창문에서 손 흔듭니다. 화이팅! 그랬더니 사오정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이트 그렇게 들었어요. 네. 좀 민망한데. 하이트가 뭔가요? 하여튼 그랬대요. 네.
사오정 시리즈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오정이 어느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손오공이 사오정을 도와주려고 똑같이 지원서를 내고 먼저 면접을 본 후에, 왜? 사오정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오정을 위해서 먼저 면접을 보고, 자기가 먼저 면접을 보고 그 내용을 사오정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군. 산업혁명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물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딱 대답을 했습니다. 훌륭하군. 상식이 충분한데? 당신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엉뚱한 질문도 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손오공이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에 가서 사오정한테 얘기해 준 거죠. 사오정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 똑같이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돼. 다음날 사오정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사오정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오정은?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네. 자네 그럼 언제 태어났나? 18세기 영국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자네 지금 미쳤나? 면접관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네. 웃는 분들에게는 복이 임할지어다. 네.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많은 소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